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日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노라. 여러분, 교재는요, 성경 강론 15권 7766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요약이 되어 있죠. 44절에서부터 50절까지 믿고 보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가르쳐 주시냐 하면은, 제자들에게 이제 교육하시고, 하늘로 가시는 과정이 이제 12장에서부터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까지가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 없는 상황이, 본인이 없는 상황이 어두움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그리고 믿지 않으려는 자들이 너희들을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믿지 않는 자들을 드러내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이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누가 있냐 하면 믿는 너희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이 구조인 거죠. 그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필수인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뭐가 드러나니까? 악한 자가 누군지 드러나고 악한 자가 드러나야 하나님의 무슨 권한이 실행이 되고 심판권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그걸 예수님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자, 48절부터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여러분 보세요. 심판할 이 이러면 사람이에요? 어떤 뭐 물질이에요? 이 하니까 우리가 그이 이러면 뭐 인격체잖아요. 어떤 누군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대요. 그러면 말이 아니라 말이 이런 언어가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는 거죠. 이라고 했으니까, 살아있는 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14, 15장에 가면 이제 성령이 나오는데 그 보내신 성령이 와서 안 믿으면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런 어떤 구체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각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주신 만큼 그에게 그런 인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바로 뭐냐면 대언의 영이라고 하시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도록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실체가 이것이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은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이지 그게 불이 어디로 막 날아다니는 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을 때 믿지 아니하면 내 있을 때는 안 믿어도 좋은데 기회가 있는데 성령이 와서 가르쳤는데 그 대언의 영을 통해서 전달했는데 사도라든지 제자라든지 또 다른 복음 전도자를 통해 전달했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것은 돌아갈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죠.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뭘로 일어나냐면 진리를 전하는 것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것에서 분명한 심판이 일어나요. 그것도 여러분 이 극동에서 진짜 터닝 포인트잖아요. 여기서 이제 돌아가면 미국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시아 쪽으로 돌면 중국으로, 러시아로, 서남아시아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 오시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에게 진리의 말씀이 부분도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이다라는 것을 들려준다고 한다면은, 또 분명히 이렇게 들려주시고 확증해 주셨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믿지 않으면 돌이킬 수 있는 회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성경신학은 모르면 그냥 하기 싫으면 조용히 떠나는 게 낫지, 이래저래 막 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여러분 그 신학이나 이런 것들은 흠이 많아요. 또 성경에 이 성경신학처럼 이렇게 토대를 안 두고 부분 뽑아서 했기 때문에 허점이 많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성경신학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라고 하는 것에 어떤 것도 손상이 되는 게 없어요. 이걸 그러니까 방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이 친구가 늘 생각이 나는데, 대학 때 공부하다가 그 친구가, 난 이제는 너희들하고 공부 안 하고 갈래. 그래요. 왜 가냐? 이랬더니까, 뭐 문제가 있냐? 아니다. 박 목사님 이 강론 그때 테이프로 공부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그럼 왜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거냐? 너무 힘들다. 뭐가 힘드냐? 죄인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 사람이 공부를 잘못해서 그럴까요? 참 희한한 케이스예요. 그 이후로도 몇 번 만나고요. 그래서 요즘 어디가 있냐고 했더니까 어떤 선교단체에 가 있대요. 거기는 보듬어 주는 데서부터 출발한대요. 첫인사가 형제님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하고 그 내에서 결혼도 시켜줘요. 그 성향에 맞는 사람을. 그래서 괜찮냐고. 괜찮다고. 뭐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뭐. 그래. 성경은 봐야지. 성경 보고 있어. 옛날보다 더 편하게 봐 이러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제 못 만났는데요. 참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이런 내용들이 틀린 게 아니라 본인이 힘들어서 못 받겠다는 거죠. 예, 참 이상한 케이스죠. 예. 아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한 거죠? 대언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지막 하나님의 전도 전략이에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은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뭐 예루살렘 망하듯이 세 차례에 걸치지 네 차례, 그건 우리는 몰라요. 한 번에 그냥 딱 안 먹고 그냥 끝날 수도 있고요. 예수님 비유에 그게 나오잖아요. 뿌렸는데 사단이 콕 집어가면 그걸로 끝나요. 근데 어느 정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뭐예요? 이게 바위 위에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뿌리를 못 내려서 죽어요. 이 뿌리는 연구실 베란다가 있는데요. 결국 제가 포기했는데 작년에 떨어진 그 뽕나무 씨앗 하나가 그 배수구 옆에 있는 그 조그만한 틈 속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지금 3월부터 컸으니까요. 지금까지 꽤 컸어요. 근데 얼마나 뿌리를 내렸는지 제가 어제 뽑다가 그냥 꺾어버렸는데 밑에 있는 콘크리트까지 올라와요. 여러분, 뽕나무가 이게 이렇게 이게 자꾸 휘어지는 거잖아. 이게 딱 부러지는 이런 나무가 아니거든요. 땡겼는데 보니까 밑에 배수구 옆에 있던 콘크리트까지 올라와서 그냥 이에 자르고 말았어요. 예. 쓸데없는 얘기 같네요. 근데 이게 보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린 자는 그렇게 해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데, 그럼, 그러다가 저게 여러분, 놔둬도 돼요, 저거는. 곧 저는 죽는다고 봐요. 밑에 보면 이게 다 비어 있거든요. 뿌리 내릴 데가 없어요. 옆으로 뿌릴 데도 없고. 그래, 여러분, 뿌리가 맞으면은, 내리면 반석 같은 데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자라지 못하고 되는 거죠. 잘 자라요. 그런데 위에 이런 가시덤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뭐예요? 못 자라요. 근데 예수님 비유에 보면 아주 상황이 바뀌는 게 있죠. 세상 염려와 재리가 나와요. 세상 염려와 재리에서 자빠져요. 배워서 뭐 하느냐. 이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정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단계를 우리는 몰라요. 어느 단계에서 버려지는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30배, 60배, 100배에 적응한 분량을 하나님이 정해 놓고 계신 거죠.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쟤는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와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내가 한 말이 나중에 전부 뭐가 된다는 거죠? 심판하게 된다는 거죠. 심판하게 되고 그 말이 단순한 뭐가 아니냐면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누구의 능력이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이 결과물이 바로 성경신학의 결과물이 저자한테 여러분 100번 물어보세요. 100번 대답하잖아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했으니까 교회 구조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고 과거에 그런 체제를 따라가다가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든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체제 개혁이라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48절 내용에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 내용도 좀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런데 이걸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래요. 당연한 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려면 그 말을 예수님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어야죠. 누구로부터 온 거여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온 거여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성경 권위를 오직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많이 아는데 아니요.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의 권위는 이미 여기에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로서는 과거에 들었던 말만 기억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들었던 말이 무슨 힘이 있느냐라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들었던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그게 세상을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제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분 뭐 성경 옛날에 잘 보지도 못했는데 뭐 저렇게 해서 말씀 듣고 좋아하지?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이런 판단하면. 진짜 말씀대로 하시는 거구나. 근데 이제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과거엔 좀 못했는데, 성경 공부 좀 하는가 보네? 내한테 배웠는데? 가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 원로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은, 명령하지 않는 문화요. 그리고 내가 지배하지 않는 문화. 그런 문화는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어떻게 결실을 맺냐 하면 전달해 줄 때 먼저 받았으니까 제자와 스승처럼 만나지만 뭐와 뭐가 된다고요? 형제와 또 동력자.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자, 그 지배관계로 가려는 것을 미리 예방하려면 저는 아까 그 말씀 들으면서 처음서부터 나보다 몰라도 뭐로 동력자로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나한테 배우니까 나중에 동력자 되자 이게 아니고 처음서부터 뭐예요? 동력자로 시작하는 거죠. 듣고 가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말씀을 듣고 함께 합력할 전 동력자다. 제자라는 분에 대해서는 제자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전해줘야 될 대상인 것이고 관계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소통하는 형제인 거고 마지막 그분에게 준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할 것 같으면 뭐예요? 동력자인 거고. 그래서 저는 특히 목사님들한테 공부를 하면서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공부하시고 나면 다음에 이런 강의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할 때 제가 꼭 제안을 하는 게 목사님들 공부를 좀 같이 했으면 한 3시간 하면 제가 예를 들면 2시간 하고 아니 목사님이 1시간 하고 제가 2시간 하고 또 나중에는 목사님이 2시간 하고 제가 4시간 1시간 하고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공부를 같이 해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 제도권에서도 그러거든요. 제도권에서도 그 박사학위 논문 같은 것도 처음에 쓸 때 보면은요. 지도 교수님한테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주눅이 들어요. 아는 게 없고 계속 이제 배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공부하는 내용이 우리 지도 교수님도 잘 모르는 내용인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되냐 하면 제가 제 분야에 대해서는 더 많은 걸 알아가죠. 그러면 이건 이제 저는 저 두 분 이제 그 은사님들한테 다 들었던 얘기인데 어느 정도 선이 되면 그 방면의 전문가는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훈련이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논문 심사를 받고 된다. 이 정도면 가치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공동 연구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학회 발표 가서 제 지도 교수님이 오셨더라고요. 떨리죠. 네,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를 할 때 굉장히 꼼꼼하고 좀 어떻게 엄격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향을 아니까 이제 한마디라도 실수를 좀 안 하고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준비해 갔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되게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급하게 하지 말고 좀 성실하게 이렇게 좀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 알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지도했는지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좁으니까 다 안단 말이죠. 자, 그래도 되면은 여러분 이제 거기서 이제 발표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하면서 뭐가 되죠? 같은 그 분야의 공동 연구자가 되는 거예요. 제도권도 여러분 정상적으로 가면 그렇게 가요. 논문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비리들이.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가면 나중에 스승과 제자 관계가 뭐가 되는 거죠? 공동으로 그 주제를 연구하는 관계가 돼요. 정상적인 관계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위해주고 극진하게 어떤 교수님들 보면 그야말로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그런 제자들 챙기는 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문화에서도 그 학이라는 학문이라는 것에 대한 권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도 잘 모르는데 저렇게 말하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위험한 발상이고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영혼을 갉아먹는 발상이에요. 그런 유혹이 여러분 저 같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저걸 지금 발표라고 하나? 앞으로 발표 많이 하세요. 제가 진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말씀을 전하는 동역자로 그렇게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 볼게요. 자, 그 다음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여러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명령해서 줬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더 강한가요? 명령해 주시. 그게 아니라 너 이 말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무슨 말 하면 돼? 이 말 해! 이렇게 예를 들면 선생님 무슨 말 하면 되는데 요 말 해. 그러니까 뭘 주는 거죠? 정답을 주는 거예요. 정답을. 그럼 여기 보면 말할 것과 이룰 것이라는 게 이걸 좀 구분을 하면은요. 말할 것이라는 말은 그때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언제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까 우리 나의 한 말 이 말에 이제 여러분 로고스라는 말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로고스가 누구죠?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로고스는 그냥 사전적으로 번역을 하면 말이에요. 말. 동사 레겐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영어로 말하면 스피크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라 그래요. 그럼 그 말은 단지 무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이미 얘기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죽은 나사로 집에 가서 마르다를 만나고 마리아를 만나고 징징거리는 인간들을 만나서 그때 무슨 말을 이룰 것인지도 그때마다 명령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주셔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모든 말씀은 아버지 뜻에 부합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요한복음의 주장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이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단지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것의 근거가 바로 여러분 이 구절이에요.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주의이기도 하고요. 그럼 지금은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미 하나님께서 뭘 말해야 될 것 다 주셨고 지금 현재 바리새인 A라는 바리새인 B라는 바리새인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일러줘야 되는지를 친히 뭐 하여 주셨다고요? 명령하여 줬다는 거예요. 명령하는 것. 그러니까 딱 터트리도록 그 말을 거기 딱딱 담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50절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가 아니라 나는 그의 무엇이?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 속에 뭐가 돼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주인이 맞다는 사실을 아들에게도 증명해 주는 것이 입술을 열 때마다 뭘 줘요? 아버지가 원하는 명령을 거기다 담아준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17장에 가면 아버지 이런 저희들 상황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17장에서. 그 기도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이다 사도 바울의 말이다 그 사람들의 주목하면 안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이 되면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 뒤에 하시죠. 나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하죠. 예수님은 기껏 해봐야 갈릴리와 유대밖에 안 전했는데 사도 바울 어디까지 가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갔다가 안디옥 갔다가 소아시아 갔다가 빌립보 갔다가 에덴 어디에요? 고린도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 갔다가 썰에 의하면 에디옵 스페인까지 엄청난 길을 다니는 거잖아요. 복음이 그 세계로도 확산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49절에서부터 50절까지 부분이 우리 말씀운동 핵심 요절이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어떤 날성을 내리하여 헌과 관절을 쪼개며 없느니라. 이런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근거를 찾으라 이러면은 저는 이 구절을 소개하고 싶을 정도예요. 자, 이 구절의 맥락은 여러분들 보시죠.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가시기 전에 가시더라도 본인이 남겨놓은 말이 단지 어떤 사람이 얘기했던 그런 말을 기억하는 수준 정도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너희들을 버린 적이 없다. 오히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상황이다. 그걸 여러분 12장에서 이제 13장, 14장, 15장에 가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계셔도 이렇게 모르는데 우리가.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낸다. 그래서 성령 약속, 성령의 오시는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13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왜 그대로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그때그때마다 명령하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뭐 딱 이루어지는 예수님 어떤 일 앞에서는 아버지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아버지의 허락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아버지 뜻하신 대로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가난하고 미련한 자들에게 깨닫게 하셨는데 이것이 누구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는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확증하고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누구 뜻대로 된 것? 아버지 뜻대로 됐다고 확인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시작해서 아버지 뜻대로 마침으로 당신은 아버지와 하나인 영원한 생명의 본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시는 것을 준비하면서 간다는 것을 아쉽게 절대로 얘기하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한다는 사실을 지금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진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좀 이 부분만 강조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12장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해서 아까 헬라인에서부터 12장 20절이 출발하죠.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고 많은 열매를 맺으신다고 하고 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수치다. 승리고 심판의 증거다. 승리이며 심판의 증거다. 그리고 심판의 증거라고 하는 것 다음에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이 되는데 그 심판하는 권세를 내가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내가 한 말 그 말이 너희들에게 와서 세상을 뭐 하게 된다? 심판하게 된다. 이게 여러분 12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제자 교육을 통한 준비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좀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엄청난 지금 차원까지 갔거든요. 그럼 13장으로 가셔서요. 예언으로 가르쳐 준비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에 이제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다는 것이 그리스도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 이 일을 너희들에게도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더라도 입술에 뭘 얘기할지 내가 다 담아줄 거니까, 다른 부분에 그거 나오죠? 뭘 얘기할지 고민하지 마라. 그 현장에 가면 거기서 뭐 한다? 가르쳐 주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다른 부분에서. 그보다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왜? 신성을 확증하는 거기 때문에. 가시는데 서럽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하려고. 가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시니까 서러워요. 이 말을 안 맞아요. 완전히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밀레도에서 만나잖아요. 장로들을 만나서 여기 오셔서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하라는 거 아니에요. 환상을 봤는데 가시면 엄청난 고난이 있다는 거 우리가 환상으로도 다 봤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제 간단 말이죠. 자, 그럴 때 그 사도 바울이 그때마다 상황 판단을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본문의 성경에 대한 내용에 바탕이 없으면 그런 판단은 안 나와요. 그러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발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용 그대로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고 순서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대로 내가 외워놨던 구절만 갖다가 써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자, 13장 1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예언으로 가르쳐서 이제 준비 또 하시는데,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까 여러분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요. 판정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뭐 한다?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가는 것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 것을 아까 얼마나 호소하셨어요. 하나님도 봐라. 내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모든 걸 나에게 명령으로 다 담아주지 않느냐. 그게 내 말이 아니었다. 그러면 내가 간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그때는 다 그냥 의미 없게 만들 것이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때도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와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담아줬던 명령처럼 너희들에게 어떻게 한다? 말할 것과 이럴 것을 그대로 담아줄 것이다. 그래 나는 가는 것이 아버지 뜻하신 것이고 너희들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그럼 있는 동안은 뭐 하시는 걸까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가시기 전까지 뭐 하셨다고 했죠? 성경을 풀어 가르치신 내용이잖아요. 부활하시고도 성경 가르치신 거고요. 그게 바로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은요? 그 사역의 중심이, 사역의 핵심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다? 그래서 본성으로 하는 거예요. 섞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의 내용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럼 끝까지 사랑하신 내용이 나오고요. 2절에 보면 버릴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다음엔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아까 여러분 1절에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 한다 그랬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8자는 내버려버리고 끝까지 사랑할 자는 그야말로 세종례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까요? 나오는 말씀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단지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예수님께서 몸소 스승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도 장차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할 것에 대한 뭘까요? 능력에 대한, 이때 능력은 뭔가 막 권세를 부리는 능력이 아니라 그들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기 형제를 끝까지 사랑할 것에 대한 뭘까요? 예언의 말씀인 거죠.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나중에 저는 이제 17장에 가서 이 기도가 모아진다고 보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8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제가 씻겨 드려야 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8절에 내 발을 예수께서 가르쳐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 그럼 가룟 유다 될래? 이렇게 되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가르쳐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진짜 죄송합니다. 주책이죠. 죄송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진짜 성결이죠. 성결. 그러니까요. 아까 그 입에 모든 말씀 담아준다고 했으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 배신을 하고 가건 안 가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온몸이 깨끗한 자예요. 그럼 그 깨끗한 자임을 뭐 하는 거죠?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이른바 이 세종례인 거죠. 그래서 어떤 신문을 제가 한 주 전에 봤는데 그 스승의 날인데 오히려 학교 선생님이 교수님들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이 어느 기독대학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이벤트는 뭐 옛날에 저도 많이 봤는데 저희 선교단체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선교단체에서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글쎄 뭐 그 행위를 한다는 것하고요. 요한복음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죠. 겸손해라 이게 여러분 지금 결론은 아니니까요 이게.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제자들도 그 마지막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다르게 말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게 될지, 그거는 인간적으로 영광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나중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 12절 이후에도 보면 나오고요.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그러면 챙길 자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 챙기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입에서 선포가 되면 분명해요.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선명하게 구분이 돼요. 그럼 왜 구분이 안 되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흐리멍덩하게 전해되니까. 사람을 멍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예. 자, 그 다음은 뭐가 나올까요? 자,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13장 12절에서부터 20절. 서로 발을 씻기라며 성경대로 발꿈치를 들 것을 예언합니다. 자, 자기 백성들은 서로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자, 그럼 이렇게 되죠. 끝까지 사랑하시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뭐냐 하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예.
12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자, 말씀하시는 거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되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순종을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맥락을 떼면 뭐 순종이다 이런 말이 되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이 지금도 분명하다는 것을 뭐 하는 거죠? 확증해 주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진리의 말씀에 바탕을 둔 하나님의 교회를 서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해하는 것이 살아계신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죠. 방식은 몰라요. 방식은 몰라요. 인간적인 어떤 방식과 육신적인 방식은 아니거든요. 자식이 먼저 간 사람도 있잖아요. 부인이 먼저 간 사람도 있고요. 그 가족의 범위를 우리가 자꾸 피부치에다만 이렇게 맞출 수는 없어요. 이게 넘어서 버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반대로 너무 좋은 오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너무 좋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지난주에 제가 아주 한 30년 전에 있었던 선교, 고향교회 얘기를 어떤 분 책을 읽었는데, 교회 나가지 말라고 이제 아버지가 하니까 일을 다 해놓고 가라고 해서 다 했대요. 하고 이제 주일날 아버지는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시켰는데 그걸 밤새워서 손이 터지도록 하고 주일날 아침에 돼서 아버지 다 했습니다.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한 잔 마시고 있다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가는데 취기가 많이 올라서 이제 옆에 있던 낯을 들었는가 봐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놈 하고 하니까 돌아봤겠죠. 돌아본 사이에 이제 아버지 손이 그냥 가슴을 향했는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 잡혀 들어갔겠죠. 평생 이제 그 고향에서는 안 보이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저는 시골에서 많이 봤거든요. 누나들 맞는 것도 좀 봤고요. 그래도 와요. 참 그래서 그분들 신앙생활 안 하는 그런 선배들이 되게 안타까워요. 어떨 때는 저렇게 했는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 이제 그래서 집에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먼저 이제 이런 데 나와서 신앙생활했던 누나나 형들이죠. 저희 아버님이 교회학교 부장이셨는데 많이들 울어요. 하시는 말씀이 시골 교회가 좀 가정 같잖아요. 이게 말씀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이게 가정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다 보니까 다른 어떤 일도 힘든데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이제 글썽거리는 누나들, 형들을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멀리 왔는데 다시 가서 말씀을 드리면 형제가 진리 안에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대로 진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거기에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관계가 육신적인 관계를 포함해서 혈육의 관계를 포함해서 그게 뭐예요? 다 피부치를 넘어서는 그런 관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 집이 이제 버스 정류장이었는데 과거에 보면 집으로 먼저 안 가고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가고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나중에 좀 철이 좀 들어서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교회라는 게 뭘까? 내가 또 먼저 엄마 보고 싶어서 달려갈 텐데 그 고생하다가 그래서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당신이 가신 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 아버지 안에 있다는 확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교회는 건들면 안 돼요. 맞죠? 네. 함부로 말해도 안 돼요, 이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가정교회는 빼고 그건 내 거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더 위험하죠.
자, 16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꼭 이 말을 하세요. 지금 맥락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면 내가 택했다는 것은 곧 누가 택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배신하고 갈 베드로지만 하나님이 택한 줄 아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치는 거, 죄송합니다. 예수님 미치는 건 아닌데, 인간적으로요. 곧 배신할 거잖아요. 예수님도 너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라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도 이 한마디,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아버지께서 택했던 자를 나에게 보낸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너는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가룟유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그는 돌아올 수 없는 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 또 어려운 게 사람들한테 일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한테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그렇게 보면 세상에 나오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도록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구절에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쳐낼 자를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선명하게 쳐냈잖아요. 심판하시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본문을 듬성듬성 와서 연결이 되면 이게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도 왜 이렇게 하시느냐? 말할 것과 이룰 것을 하나님이 뭐 하니까? 명령해서 이르니까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계냐 그러면 이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할 건지를 본인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피조물이 아니신 거예요. 예. 이게 다 고도의 어떤 신학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통일성이라는 게.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함이로라.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자, 그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뭐 하는 거죠? 파송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예수님이 발을 씻겼던 것처럼 발을 씻기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 또 뭐 하는 거죠?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내가 아버지의 말을 그때그때마다 명령으로 받는 것의 증거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서로 진리 안에서 뭐 하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에 뭡니까? 가장 분명한 증거인 겁니다. 단 진리 안에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예.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진짜 상당히 수준 높은 가르침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정해진 사실을 입에 담아서 그렇게 확증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17장에 가면 아예 그냥 전부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다 하늘로 가요. 그게 17장에 나오는 그야말로 뭐 만인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 길로 지금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붙들려서 순환당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예언대로 사단이 들어간 가룟유다는 그대로 합니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앞부분에 이것도 나왔었죠. 12장 27절에 나왔는데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민망해요. 괴로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이제 추가할 수가 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괴로워하지만 입에 담아주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겁니까? 그러는 거죠. 아까 그 말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여러분 이 성경 보는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2장 아까 우리 48절에서부터 49절에서부터 50절 좀 유의해서 봤잖아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13장 21절로 이렇게 한번 와서 보세요. 13장 21절에 와서 보면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이러잖아요. 그럼 이때 민망하여 증거하는 내용은 아버지께서 입술에 명령으로 담아준 것이 아닌 걸까요? 그것도 맞는 걸까요? 맞는 거죠.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크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 12장 27절에 776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12장 27절에 지금은 내 마음이 뭐 하다 그러죠? 민망하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 아까 13장 21절에 뭐가 나왔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뭐 하다 그랬어요? 민망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13장 27절에도 민망한 게 있고요. 13장 21절에도 민망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12장 48절이 있는 거예요.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여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13장 21절에 그러면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룰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명령으로 주신 걸까요? 아닌 걸까요? 주신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 앞에 있었던 12장 27절에 민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준 걸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동일한 말씀이 두 군데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담아준다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여기에 민망한 걸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걸 모두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두 담아주신다고 한 다음에 민망한 상황이 또 발생했을 때는 더 이상 이 민망한 것은 누구 중심으로 갈 수가 없게 돼요? 인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요. 민망했다 하잖아요. 중간을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입에 담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민망한 거든 뒤에 민망한 거든 전부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인 것이고 내가 가서 없다 하더라도 내가 전한 그 말씀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그 말이 그대로 담아지게 되고 담기게 되고 그대로 말씀을 전하게 된다. 이런 경우만큼 여러분 수백억 물려주는 것하고 이거하고 어느 걸 바꾸시겠습니까? 저도 묻고 나니 자신이 막 없어지네. 인간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구조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민망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나사로 죽이는 데서. 맞죠? 죽은 나사로 살리는 사건에서. 그죠? 민망하고 거기는 뭐 했었죠? 책망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에 대해서는 민망해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것에서는 그들을 책망하는 거죠. 왜? 자꾸 죽었다고 끝났다고 하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이제 책망하신 거고요. 본인 문제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입에 담아주셔서 내가 가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했던 그 말을 그대로 너희들에게도 나중에 하게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고요. 따라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자, 여러분 21절부터 민망한 거 설명하다가 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22절부터 다시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도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잘 연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광 얘기를 지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제 이 사단이 들어간 가룟유다가 완전히 예수님을 팔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부터 이제 모든 상황은 아버지가 담아준 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전부 이제 누구 영광으로 가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요. 그게 이제 뒤로 가면서 지금 이 바탕이 되어서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깨달아가는 말씀의 깊이를 놀라움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주의 지체들, 동역자들
더더욱 진리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어진 여건이 또한 말씀 전하며 함께 양육받는 가정교회와 이웃교회들, 은사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한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